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때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다쳐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애가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기 위해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요즘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어제 말씀에서는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내가 자기 수수께끼를 알려줘서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약속했던 옷들을 다 주게 되는데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인이 그 딸을 만나지 못하게 이미 네 친구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동생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본인한테 묻지도 아니하고 뭐 이렇게 딸을 결혼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 또 둘째 딸은 뭐 청천벽력이죠. 뭐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이 꼬이니까 너 삼손하고 결혼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장인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그걸 대처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즘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세대, 뭐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그 후반기에만 해도 결혼하게 될 때 한 번도 사람을, 상대를, 배우자를 보지 못하고 뭐 결혼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약속해서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 당신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우리 결혼시키자, 그리고 사돈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니까 삼손이 화가 단단히 나게 된 거죠. 본인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미 다 결정해냈고, 또 자기 아내를 딴 사람에게, 자기 친구에게 뭐 주어버리고 이렇게 또 결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단단히 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같이 읽을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면 나에게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잘못해서 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이때 벌써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생각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에 그가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과 처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나하고 상의를 하든지, 같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혼자서 그냥 결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또 아픈, 또 안타까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삼손이 블레셋을 해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들의 또 꼬리를 묶게 되고, 회를 고기다 놓고 횃불을 불을 붙여서 그걸 곡식 그런 곳을,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곡식 그런 곳에, 또 곡식단이 있는 곳에, 또 감람나무 있는 곳에, 포도나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그것을 풀어놓게 되니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불타게 된 것이었어. 이미 수확한 것도 다 불살라지게 되고, 또 남아있는 것들도 다 불에 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뭐 날벼락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니까 알아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또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 삼손 때문에 그랬으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를 딴 사람에게, 친구에게, 장인이 죽으려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한 걸 알게 되면서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장인과 또 그 가족을,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즉 아버지와 딸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뭐 이렇게 함부로 그냥 그 즉각 자기들의 생각에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또 가만히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 장인하고 또 아내하고를 죽이게 되니까 이제 삼손이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원수를 갚아야겠다 했었대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자리를 쳐서 다 죽였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게 되고요. 본인과 동의 없이 상의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삼손이 얘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딴 친구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어렵다고 해서 또 부녀지간을, 또 아버지와 딸을 죽이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블레셋도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참 좋은 것도, 내 마음대로 사니까 참 좋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내 생각대로 살면 공동체가, 나만 할 공동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그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온전히 남아 살아남을 곳이 없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요. 또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요. 떠나고 싶고요. 이러면 10번을 떠나도 더 떠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참 좋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가정도, 교회도, 또 직장도, 삶의 자리도, 사업장도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 뭐라고 해요? 네 마음에 충실해라,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서도 잘못인 줄을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갚아주면 되지, 배상하면 되지, 남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갈기갈기 지켰는데 그래 내가 돈으로 갚아줄게, 내가 우리 애가 왜 우리 애를 혼내냐, 내가 갚아 돈을 줄게, 이러면서 이제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요. 그 순간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문제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런 걸 보고 자라게 되면서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막장 드라마를 나중에는 더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나 원래 이래요, 나 원래 아파요, 나 기분 나빴어요,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한다고 세상은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핸드폰도 우리가 잘 알아요? 핸드폰 만든 사람이 잘 알아요? 만든 사람이 잘 알게 되죠. 설계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핸드폰에 구석구석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핸드폰에 있는 기능 중에 몇 가지밖에 다 모를 것 같아요. 젊은 애들도 이걸 다 알지는 못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알게 되고, 더 알면 유용한 것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 있고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몇 가지밖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만든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경외해라,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행복한 삶이다,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처만 남을 거, 아픔만 남을 것이고요, 고통일 것이고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내 생각도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성경 또 말씀 들으며 깨달으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기도하며 깨닫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이렇게 공격하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잖아. 이제는 몇 명을 데리고 와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사람이 그래요. 나를 공격하는 건 그래도 내가 앞에 되게 되는데, 지금 블레셋이 삼손을 찾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요? 유다 지파에게 가서 너희들 막 가만두지 않게 전쟁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거 덜컹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일대일로 그냥 전쟁하는 정도가 지금 오랫동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블레셋의 지배하에 통치를 받게 되고 지배하에 힘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한 지파에게 싸움을 걸러오게 되니까 덜컥해서 뭐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왜 우리를 왜게 싸우러 옵니까?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 삼손 잡으러 와서 삼손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삼손을 잡을 거야. 삼손 때문에 그런 거야. 하게 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다 지파가 어떻게 돼요? 삼손을 붙잡아서 너 결박하게 되고 너 블레셋에 넘겨줘야 우리가 무사하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까지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삼손은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만은 놔둬라 이제. 그래서 결박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 블레셋과 또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두꺼운 줄을 뭐예요? 다 끊어버리게 되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나귀의 턱뼈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다. 칼도 아니고요. 나귀의 턱뼈 가지고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했는데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이게 됐는데 탈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번아웃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나 물 좀 주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다 나귀 턱뼈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지금 뭐예요? 탈진했다는 거예요. 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탈진될 때가 있잖아요. 뭐 내 의욕은 그런데 뭐 못 움직이게 되고 저도 뭐 글쎄 한 1, 2년 전에 그때 22년 전인가 그때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몸이 이게 힘이 쭉 빠지더니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게 뭐 기가 빠지는 게 쭉 이렇게 하더니 한 3개월을 잘 움직이지 못했던 뭐 힘도 없고 신방에도 힘도 없고 얼굴 뭐 밥맛도 없고 또 병원 가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치료받았던 침도 맞고 치료받았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안 나요. 뭐 힘들어요. 그냥 하루 일상을 사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러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그렇게 되어졌던 이런 경험이 있는데 1000명이나 죽였다. 뭐 이거 탈진한 정도가 보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뭐라 하나님 나 이렇게 1000명이나 죽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았는데 날 사용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며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아시고 중북하니요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우묵한 곳에 물을 이렇게 터져 나오게 하게 되고 삼손이 그걸 먹고 뭐 했다고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너는 목마를 때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먹을 것을 물을 주겠고 뭐 이런 말씀 이사야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되고요. 물을 먹게 되고 그 죽을 지경이었는데 물을 먹고 눈이 번쩍하게 되는 몸 기운이 소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기가 회복되고 고비를 넘겼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부르짖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아시고 계획이 있으시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한 자들이 또 뭐 할까요? 응답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곳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구원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하고 힘이 쭉 빠지고 야 죽겠다 못 살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물을 주시니까 그가 뭐 했다고요?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때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가 있고 탈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회하면서 이런 일상을 살면서 또 앞으로 남은 생명 아무 문제 없이 막 그냥 웃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도 있기도 하고 힘겨움이 있기도 하고 오늘 삼손과 같이 몸이 기력이 쇠진하는 이런 뭐 아무튼 탈진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삼손도 나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시더라. 절망이 될 때 힘겨울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소성되는 시간 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크던 작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소성케 해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